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교회가 잘 대처한 적도 있고 잘못 대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2번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한번 역병이 있었고요. 251년 데키우스 황제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그 추정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을 보여주었고 아픈 자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로마의 의사들은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료들, 안 믿는 사람까지 섬겼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놀랐고요. 역병이 끝나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중세 후기에도 큰 역병이 한 번 있었습니다. 1437년 흑사병이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잘 대처를 못했습니다. 허둥지둥됐고 특별히 나빴던 것은 유대인들을 희생양 삼기도 하고 기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재난에 잘못 대처한 한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입니다. 벌써 8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메뚜기 모양의 세트 신을 섬겼다고 하네요. 농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메뚜기가 애굽 사람의 집까지 가득 채울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볼 때 애굽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와서 바로 왕과 협상을 주선했습니다. 바로는 장정만 가라 했고 모세는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야겠다.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애굽 땅에 올라왔습니다. 우박으로 상하지 않고 남은 나머지 채소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사각사각 모든 푸른 식물들을 다 먹어 제꼈습니다. 바로가 급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하며 사정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서풍이 불었습니다. 메뚜기를 홍해로 바다로 다 밀어냈습니다. 메뚜기가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이제 흑암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남았습니다. 바로는 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참 완악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신하들이 저렇게 막 사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 왕국을 지키고
내가 신인데 하는 그 허위 의식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겠지요. 저런 일을 왕으로 삼은 백성들은 참 불행합니다. 저런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 이미 심판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이한 구절 하나 추가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10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마음은 금방 풀렸는데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강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가 저렇게 악한 결정, 선택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정자가 어떤 참 나쁜 정책을 펼칠 때 하나님은 저러실 수 있나?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의 악행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로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역사, 또 이스라엘을 위한 해방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두 개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징표를 보이기 위함이다 이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표징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기원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다스렸다. 내가 허락해야 일어난다.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내가 꼭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호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축복의 역사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인 거 압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마음의 완악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와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생겨서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완악해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피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마음의 완악해짐, 마음의
완강해짐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참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 붙이지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지금 진행 중이십니다. 저는 전염병 주시는 하나님, 사탄의 역사지만 이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 싫어. 약간 우리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성경 읽어보면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이라는 것,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세웠다. 우상을 밖에도 새기고 마음에도 새기지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도 내 마음에 새긴 우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도 채우시지만 이따금 우리에게 하나님 심판도 주십니다.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동시에 주시면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깨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같습니다. 바로처럼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미 재앙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서구인들은 대략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도 마크 주커버그도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돈으로 자기들의 과학기술 최고의 테크놀로지로 백신 개발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벌써 200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병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은 결국 다 죽는 존재이구나. 아침 안개 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바람 한 번 불면 다 이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구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았지만 타락의 저주 속에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육체의 죽음 아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육체까지 부활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몸은 죽음이라는 운명 아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을 하겠지요. 새로운 백신도 만들고. 그렇지만 또 다른 새로운 악성 바이러스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몸으로는 육체로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일부 운이 좋은 사람들은 200살을 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하늘과 땅의 결합이 있기 전에,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이 하나로 융합되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 합니다. 저는 이 대환란의 말씀 볼 때마다 어디까지를 비유적 해석을 하고 또 어디서부터는 또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 대환란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순조롭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까지 완성으로 그냥 잘 마무리될까? 아니면 마지막에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아주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에서 결국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난이 연거푸 올 때마다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앞에 재난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원치 않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영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어떤 고난의 비밀, 재난의 비밀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때에 역병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목적과 뜻에 내 이성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